네, 오늘 6월 10일 수요예배입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썼고 그 쓴 목적은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이방인,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본문을 썼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욕도 당하고 협박도 받고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에 의한 고난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 의한 고난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올바른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고난이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왜 고난을 당하지? 하는 거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 그 왜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또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고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은혜와 복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불시험이랍니다. 아프고 쓰리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자,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숙명적으로 고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이 핏뿌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핏뿌림을 받으셨죠. 자, 이것에 대해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 죄를 대속해 주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시는 일을, 피 흘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다 고난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살면 하나님의 고난이 옵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웃이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을 내가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냐면 선으로 대해야 되죠. 그 가족을 선으로 대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고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으로 대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을 계속 선으로 대하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는 이유, 우리 삶의 고난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선으로 대해도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난이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계속 선을 행하지만
그 사람이 손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자기 정욕대로 사는 그 배우자, 그 배우자를 선으로 대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십니다. 거기에. 그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겁니다. 선을 고난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 내가 상대 안 하면 됩니다. 상대 안 하면 됩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고난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죠. 이 세상이 주는 고난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고난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근데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고난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말하죠.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 사람, 내 뜻은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켜내려고 하면,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남편,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아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 뜻이 맞지 않으면,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막 밀려오는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은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인정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하고 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받을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고통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려니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말하죠. 지금도 북한에서 또 지금도 중국에서 혹은 무슬림 국가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고난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다 감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가운데도 이 고난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가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죠. 그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공무원들이 그 동성애 부부가 왔을 때 그것을 그 결혼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감옥 가고 자기의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근데 이런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근데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상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을 마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작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려고 하나니까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해야 될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셨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정당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 안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당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죠. 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우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십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아주 작은 것부터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영광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고난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고 마귀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감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참된 고난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게 져야 할 십계명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소아시아 교회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베드로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정당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의미가 아주 모호한 때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고난이 오는데 이걸 마치 고난이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 착각해서 기준이 아주 모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충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 고난은 정당한 거라고, 그런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